키웠습니까? 아니면 좀 강하게 키우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마마보이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키울 때에 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냥 마마보이로 하나님이 다 응석받이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으면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넘어지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못 털어가며 다친 데 있냐 없나 호호 불어가며 그런 부모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일어나, 안 아파, 괜찮아, 일어나, 네가 스스로 일어나, 아마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는 뭐 육적인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고 주변 환경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강하고 굳세질하고 그 속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잖아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영상에 보는 것처럼 뭐 등치가 이만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못 믿냐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당장 눈앞에 뭔가 쥐어져야 돼요. 손에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멀리 보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태어날 때마다 야 너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의사로 키우겠다, 변호사로 키우겠다, 군인으로 키우겠다. 작정하고 키우십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뒤에서 엄마 아빠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선택하든 건지 그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농사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그 차이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또 하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또 은혜 중에 은혜, 진짜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우리 연부대교인 분들은 은혜 중에 은혜, 그 가운데 은혜 중에서 또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그 가운데 또 은혜 주시는 은혜.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조그맣게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우리 찬양대 대장님은 시 안 써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장인데 찬양대 대장인데 악장 중에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으뜸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삽이 고민이 생겼어요. 주변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시련이 많고 환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해야 되는데 왜 시련이 이렇게 많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더 오히려 많을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더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뭘 깨달았냐 했더니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막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막 올라가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시련을 받고 왜 이렇게 환난을 겪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곧 잠깐입니다.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명예가 있어서 떵떵거리고 뭘 휘어잡을 것 같아도 그들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여러분 그냥 가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요. 뭔 말씀했지? 여러분, 제목은 몰라도 그래요. 이해가 가요. 제목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할 때 길어야 25분, 짧으면 20분이에요. 여러분, 이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머릿속에 넣고 가시냐고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붙잡고 깨닫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건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면서 찾아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 사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모해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 돼서 쫄쫄쫄쫄 그냥 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꼭 알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것도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고,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알려주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간절함인 겁니다. 간절함, 그게 갈급함, 사모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하늘과 땅, 천상천하에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추모 예배로. 그죠? 그리고 가끔은 뭐 저도 가끔 그렇지만 가끔은 생각나잖아요. 아, 이럴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는데,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보다 못해요?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사모할 분은.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사모하세요. 그것이 갈급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그냥 앉아서 입술 열어서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가사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가사나 찬송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은혜를 주시거든요. 마음은 마음대로 꾹 닫고 있어.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주실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난 이대로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사모하세요. 이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성경책 피고 찬송가 피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그나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연무대 교인, 은혜 중에 은혜, 사모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친근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대부분 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신약도 보면 사도행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한 백성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성경의 인물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등지고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시도도 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지금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왜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면요 순간이더라고요. 망하게 하면요 한순간에 망하지,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길을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여러분, 농사 질 때도 참 모종 심고 정말 물 잘 관리하고 했어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희한하게 엄청난 기상이변을 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농사 다 망쳐버려요. 심을 때는 잘 심고 많이 심고 많이 해서 올해는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너희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는 게 다 내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윗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를 떠난 자는 주님이 멸망시켜 버린대요. 여러분, 멀리하고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예요. 주를 멀리하고 떠난다는 얘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에서 뭔 일 하자고 그러면 너나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단풍 구경 가고 내장산 구경 가고 설악산 가고. 주일날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갈게요, 나 이제 안 믿을래요,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한 번은 괜찮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음번에 나가지. 다음번에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되면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이상하게 이게 됐네. 갑자기 왜 안 오던 손님이 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지. 그 다음 주에 가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파서 못 온대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세 주 미루다 보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되고 그 다음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듣고 들어서 알고 해봐서 아는데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 목숨을 거셔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도 목숨 못 걸어요? 그러면 언제 예배 제대로 드릴 건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거부터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